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또 불같은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저도 정신이 혼미해 가지고 내가 이번 순서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용기가 나서 나왔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목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Hebrews chapter 5. 히브리서 5장 말씀 12절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떡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꿈과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구약의 선진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그런데 왜 이렇게 구약에는 꿈과 환상과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먼저 28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꿈에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꿈을 야곱이 꾸게 됩니다. 이렇게 꿈에 도망가는 야곱이 꿈에 이런 사닥다리를 본다는 것은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이 이제 도망길에 오릅니다. 또 창세기 31장 24절에도 보면 이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또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을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에게 꿈에 또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왜? 야곱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삼촌의 모든 재물을 노력해서 떠나는 모양새이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추격해서 이제 그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꿈으로 계속 이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창세기 37장 5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꾸는 꿈은 무슨 꿈이냐? 네, 이 꿈은 네, 그 야곱의 가족을 네,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네,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네,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네,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꿈은 아브라함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네,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의 430년을 체류하면서 이제 네, 600만이라는 그러한 많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9절에도 보면은 네, 이때 그 베레스의 출생, 네, 유다의 일로 말미암아 베레스의 출생을 네,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는 것이 네, 이렇게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희미하나마 네,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도 보면 베레스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는 네, 유다의 아들이며 또한 그 다윗의 6대 할아버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네,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 끝나기 전에 창세기 34장 14절에도 보면은 할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표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떠나 누구라도 원하면은 네, 할례를 주었는데 이것은 네, 장차 있을 침례에 대한 네, 그런 침례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냐면요, 이 할례는 누구에게라도 다 이것이 네, 열려 있기 때문에 침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라도 다 열려 있음과 같이 이 할례 또한 네, 이렇게 다 열려 있어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네, 아브라함 네,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 보면은 또 옥에 갇힌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요셉을 바로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데 이러한 그 왜 요셉이 또 그 꿈에 감옥에서 또 꿈을 꿉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창대하게 되어지고 창대한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네,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은 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것은 네,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네,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요셉의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네,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꿈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해석도 알려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46절에도 보면은 네, 꿈에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네, 창세기에 그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제 출애굽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가 네, 창조에 관련돼서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이 출애굽은 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데 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 핵심은 곧 거듭남이 핵심이요, 또한 침례가 핵심이요, 진리가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인데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그 성경의 핵심을 관통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제 그 광야로 나아가는데 이때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곧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아주 단체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그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육의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담도 에덴에서 나온 것이 또 침례를 받은 것이며 또 노아가 이 세상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역시 침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이거 역시 침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침례란 무엇이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이므로 우리가 이런 구절구절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며 성경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이거 역시 또 침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침례와 거듭남의 역사는 같은 맥락입니다. 죽어야 새로워지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사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과 침례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가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을 했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을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사건이므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의 절정이 무엇이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 옛사람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악한 원수마귀의 상징이에요. 물귀신같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10가지 재앙으로도 모자라서 그들이 잠시 죽어있는 척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그 군사들을 장사를 시키십니다. 이 장사 또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악한 원수마귀가 이제 끝장이 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비유이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중요한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시고 말씀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원수 마귀가 완전히 물의 수장이 되므로 끝장이 남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악한 원수마귀의 사망과 심판과 정죄와 모든 사단 원수마귀의 세력과 권세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저들이 끝장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한꺼번에 침례를 받은 사건이 이제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이거 역시 침례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은 왜냐? 마귀가 저항을 하고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고 바로가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2살 아기는 다 죽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이러한 마귀의 최후 발악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 마귀의 그 발악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3절 4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세전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실 일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상이시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아끼시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보니까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서너 번 그 실상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될 것을 그렇게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이 그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동조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곧 신과 같은 존재다. 왜?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요. 그러할 때 너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됨을 말씀하실 때도 그들이 그러한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 날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늘의 일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치르고 천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곧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땅에서 거듭나야만이 하늘에서 하늘의 일을 너희가 또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거듭남의 중요함, 침례의 중요함, 침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일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간직하여서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상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실상을 깨달아 알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실상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실상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죽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은 실질적인 죽음이요 우리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목사님